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47장 말씀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심판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블레셋을 심하게 심판하시는지 유린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대머리가 되었고 또 이 아버지의 손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 나타나서 너무나 열심히 여호와의 칼이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칼집에 좀 들어가라 이렇게 칼에게 다시 대화를 하니까 그 칼이 내가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마치 충신 우리아와 같이 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심판이 언제 들려진 것이냐 하면 이 유다 사람들이 애굽에 피난 가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냐면, 이 애굽이, 그들이 지금 피해 있는 그 애굽이 이 블레셋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47장 말씀은 유다의 거역해서 유다의 사람들이 거역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에 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소식 듣고는 좀 좋았을 것 같아요. 평생에 이 자기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피난가에서 하나님 거역해서 피난가 있는 그 땅이긴 하지만 그 애굽에 있는데 1절에 보시면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가사는 그 블레셋의 5개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 수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있기 해서 이쪽에 애굽에까지는 왔지만 희소식이 들린 거예요. 마치 애굽이 이 블레셋을 치는데 내가 치는 것 같은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블레셋은 우리를 너무나 괴롭혀왔던 철천지 원수와 같은, 오래된 앙숙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는데, 내가 애굽에 피해가 있는데 그 애굽이, 바로가 그 블레셋을 멸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아마도 이 예언을 했을 때 예레미야는 좀 인기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는 계속 그들 민족이 원하는 바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 지금은 그 민족이 그렇게 염원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원수가 좀 잘 못 되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위로하는 척하면서 기뻐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대 그러면서 나한테 나하고 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의 어떤 소식이 들리면 좀 안 좋은 소식이니까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을 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 갖기를 원치 않고, 오늘 이 예언을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사람, 애굽에 있었던 그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의 칼이 그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좀 그만해라 할 정도로 그들이 충실하게 그 블레셋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두로와 시돈이 도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그 말발굽 소리와 병거 소리, 아버지의 손이 풀려서 자녀를 돌볼 수 없고, 여러분, 보통 재난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내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어떤 재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아들부터 딸부터 품겠죠. 자, 그런데 너무나 절망스러우면 맥이 풀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예레미야가 보았고 그 말을 선포하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멸망의 예언이 이스라엘에게 기분 좋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 블레셋과 같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너희가 원하던 그 신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자신의 칼로 몸을 베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두 가지 칼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고 하나는 우리가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바알 제사장 450명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어떤 자기의 그 뜻한 바를 이루어 달라고 간절한 기도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사실은 자기를 해하는 거죠. 왜요? 응답할 수 없는 우상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무엇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상들이 어떠한 존재냐면 우리가 평탄한 날에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줬던 어떤 존재예요. 어쩌면 풍요의 날에 우리가 어떤 우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걸 알지 못하고 저 우상이 했다라고 믿고 저 아주 영험한 어떤 점쟁이가 나에게 이렇게 길하게 예언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오기까지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이런 재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아스다롯에게 더 충실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행해졌구나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심판을 보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칼로 자기를 해하면서까지 우상에게 더 절실히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렇게 멸망했을까?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 다른 시기에 다른 상황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블레셋이 아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대단한 불행을 겪으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요의 날에는 들어줬을 것 같은, 응답을 했을 것 같은 그런 우상들이 그 심판의 날에는 그들에게 응답할 수 없는 신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의 구원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야 될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못하는 신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향하여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이 찾았던 우상들은 그들에게 응답할 수 없는 신이지만 나는 응답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한 대로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본문은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던 그 본문을 그대로 정했지만 하나님 주신 정확한 주제가 있었어요. 이 기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여러분, 나중에 10년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2020년 아니면 이게 얼마나 더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가를 우리가 꼭 생각할 겁니다. 이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세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모이질 못했다고.
그리고 교회가, 선교가, 또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 살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손 묶인 포로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없던 시대였다,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냈느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이 시기에 우리가 그 포로가 아직 안 됐죠.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할 그 메시지를 다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이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꼭 붙잡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기도를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나님을 오늘 나는 너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꼭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블레셋의 신들은 그들이 칼로 몸을 상할지라도 응답할 수 없는 신이지만 나는 너에게 응답하는 신이다. 이 블레셋에게 응답하는 그 칼이 나의 칼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애굽에 있던 유대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블레셋같이 멸망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 칼이 이렇게 지금 두려운 칼이니 이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그 길에서 떠나서 나를 두려워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면서도 하나님 내 기도를 좀 응답해 주세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칼 앞에서 자기의 칼로 자기를 해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부르짖어야 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부르짖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이 갈 길을 잃고 있는데 빨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자로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그 멸망 바로 앞에서까지 우리에게 돌아오라, 우리를 고치시고 남기시고 참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좀 경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왜 애굽에 갔습니까?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 거역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정도로 거역했고, 그래도 살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준 그 바벨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편으로 가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정반대 방향에서 그 자리에서 와,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신대 라고 말하면서 기뻐할 자가 아니라 저 블레셋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여기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칼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그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익숙했던 길은 여전히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향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 경험해보지 않은 길, 그 길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의 주제로 잡고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그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그 애굽에 있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서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아직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가보면 우리가 아마 분명히 이 고백을 할 겁니다. 그 길을 주님이 이미 가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여전히 주님이 내가 익숙했던 그 길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기만을 원하는 그 연약한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쁨은 원수의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을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라 믿고 오늘 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블레셋과 같았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 익숙했던 그 길을 떠나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도 행복하고, 왜요? 분명히 행복할 겁니다. 그때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도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주님과 반대편으로 향하면서 주님 이리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애굽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동일하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생각과 방향과 내 의지와 나의 익숙한 곳을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오늘 블레셋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처음에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참 하루는 즐거웠겠다 이 메시지를 듣고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는데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러나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초대인 것을 아직도 기회가 있다. 이 심판을 너희가 미리 알고 돌이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결론 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칼이 얼마나 충성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냐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렵지만 또 갈 힘이 없지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길을 기도하면 믿음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내가 가보지 않았던 그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